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겠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반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믿었던 그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다. 어떤 언약을 들었어요? 자녀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밟고 서 있는 모든 땅, 눈에 보이는 모든 지경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뭔가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배다. 그리고 성찬이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를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증거이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나타낸 반응이 순종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분의 길 뒤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순종이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지난주까지 여기였어요. 그죠? 지난주까지 기억나시죠, 이제?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다. 예. 완전이란 말은요,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비난할 것이 없다,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이에요.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결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할 것이 없고 결점이 없을 수 있나요? 우리가 비난할 것이 없고 결점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세우는 개념이 있죠. 기억나세요? 완전의 개념이 뭐예요? 예? 김정수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예,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득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황.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개념하고 똑같죠. 결점이 없는 사람. 그죠? 그리고 비난할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더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용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그 명령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있죠. 적용되는 말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기억나시죠? 예. 이것이 완전입니다. 자,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은 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금같이 순수한 순도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갖추고 뭔가 조건을 만들고 뭔가 상황을 만들고 뭔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순종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주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실은 어저께 새벽에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을 받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금식을 작정하게 된 겁니다. 자, 기도는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우리들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실 분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실 어떤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하나님을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냐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도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손들고 부르짖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안 계신 분이란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 순간순간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마음의 의지대로 결정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허락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이 얘기하죠. 성경에는 어떤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전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광고회사 상무하시는 분인데 전혀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처갓집도 그렇고 본인 집도 그렇고 어쨌든 교회라는 본인의 가정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중에 목사님 이제는 다른 얘기 말고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성경 읽고 싶어져서요. 그래서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헤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으세요. 이해가지 않아도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의 경전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만, 그 의미와 그 개념만 놓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가 도저히 의문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 또는 종교행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을 위한 행위가 있어요. 다 은혜죠. 다 은혜니까 인간을 위한 거 맞아요. 근데 행위를 놓고 볼 때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구하고 우리의 바람을 얘기하고 우리가 꼭 들어주셔야 될 하나님의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오로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인간의 궁핍함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풍요로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좋은 예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삭이 장성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여인으로 취하지 않고 자신의 종족의 여인에게서부터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집의 장로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나 장로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보냅니다. 그 집사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할 때 아브라함의 집사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간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가 아마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했던 행위를 옆에서 봤을 거예요. 무슨 문제, 어떤 선택,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느닷없이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삭의 아내를 간택할 방법을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재간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 24장 12절과
14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물뚱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한 후에 더불어 내가 끌고 있는 낙타도 마시게 한다면 그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사의 얘기는 뭐예요? 나를 마시게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물 좀 달라 그러면 나를 마시게 해주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마시고 난 후에 내가 끌고 있는 몇 마리예요? 10마리였어요. 10마리의 낙타를 마시게 할 물도 길어다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여인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방법을 누가 제시했어요? 이 집사가 제시했어요. 리브가를 알 수 있는, 리브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집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집사는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혹요,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대요. 힘들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어차피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요, 내가 알기 쉬운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맞아요. 기도는. 그리고 내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도는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를 위한 것이니까 기도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했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집사, 집안의 집사가 하나님께 제시한 것처럼 그 때를 기다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응답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음에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오늘 기도는 이제 좀 다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요. 자, 오늘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과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엄청나게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이사야가 찾아가서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곧 죽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아마도 가지고 있는 복장에 착용하고 있었던 왕의 증거물을 다 내려놨겠죠. 그리고 머리를 풀었겠죠. 그리고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 아마도 금식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벽을 향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명이 늘어나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해요.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이 15년의 수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냐면 그 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이 15년 동안 혹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사로 죽을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침공조차도 막아버리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데 병으로 안 죽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간 안에 누가 와서 해코지해서 죽일까봐 그것조차도 막아버리신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수르예요. 매일 들어와서 침공하고 노략질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사는 15년 동안 어떻게 해요? 딱 막아버리죠. 침공을 막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증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갔던 해시계가 백도해서 10도를 뒤로 빠꾸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지구를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돌아갔던 지구를 반대로 다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몸부림을 하나님께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버리시려 해도 절대 못 버립니다, 나를.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외에도 또 몇 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죠? 히스기야 외에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야곱이에요.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요, 자신의 넉넉한 재물보다, 그래서 그 여유보다 형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고향을 떠날 때 형 에서를 속였고, 그래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으로부터 다시 탈출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재산은 너무 넉넉해요. 재산은 몇 대로 나누어도 족할 정도로 넉넉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모든 재물과 모든 식솔들은 다 보내고 혼자 쓸쓸히 남아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요.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혀요. 야복나루라고요. 야복나루에 남았더니. 그래서 그 나루에서 언제겠어요, 여러분? 이 때가 언제쯤이겠어요? 밤새워 싸워서 새벽에 야곱이 절뚝바라기가 돼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아마 해가 뉘어지는 초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했어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밤을 새워 씨름해요.
창세기 35장 24절 말씀에 있어요. 밤을 새워 씨름해요. 그리고 날이 세려할 때 하나님이 가려고 해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요.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매달렸냐 하면 환도뼈, 고관절이에요. 동그란 고관절이 이게 빠져서 덜렁거릴 정도로 하나님이 뿌리치셨는데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래.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이다. 너는 나를 이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그가 야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기도했어요? 거룩한 기도의 제목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떤 기도했어요? 오로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자신의 축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유일한 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들은요, 거의 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 17장 7절 말씀이었죠. 이 약속에 내 하나님이 되시려면 나를 축복하세요. 이 기도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입니다. 한나는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운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통곡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렸는지, 하나님과 씨름했는지, 예?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나시린을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 그래서 한나가요, 끝까지 몸부림쳐요. 이게 얼마나 이 기도의 모습이 처절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통곡을 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 근데 통곡하고 나니에 뭐 진을 다 쏟았겠죠?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진을 다 쏟고 나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저 말소리도 안 나서 소리만 입만 그냥 웅얼웅얼 하는 상태.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제 술 좀 그만 먹으라 그래. 네가 아직도 취해서 이러고 다니냐. 예? 왜냐하면 여인이 머리도 산발했겠죠. 통곡을 했으니까 얼굴은 엉망이 됐겠죠. 그런데 소리도 못 내고 엉엉엉엉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술 좀 그만 먹어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운 사람 한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도 그냥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아까 히스기야가 생명 15년을 보장받을 때 아수르로부터 보호도 받은 것처럼 한나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이 돼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야곱이 한 기도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교를 마칠까 했는데 그러면 좀 섭섭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라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예를 들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 이긴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근데 이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자신보다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여간 했던 짓을 또 하고 했던 짓을 또 하고 했던 짓을 또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열받아요. 하나님이 너무 열이 받아요.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세우시고 그래서 다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이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 할 때. 그러니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정적인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것도 민족 전체가 누가 우두머리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 아론이 우두머리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시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아예 빼버리셔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처절하게 싸웠다.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모세. 우리는 오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 기도. 그러나 행위는 어렵죠. 무릎 꿇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 행위 자체는 육신은 어렵겠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을 동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의 증거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인용한 거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9장 2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근데 뭐 다른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또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고 오늘 기도를 강조하는 이 말씀에서 23절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기도가? 무엇을 말씀하세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에요, 시작할 즈음. 네가 기도를 마쳤을 때가 아니에요. 네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시작할 즈음이란 말이에요, 시작할 즈음. 예?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마음먹었을 때. 이미 명령이 내려왔어요. 기도의 응답의 명령이.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미 하늘로부터는 기도의 응답이 명령이 내려왔다니까요.
제가 오늘 저녁 12시부터 금식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명령 내렸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요새 금식이 무척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예전에는 밥 먹듯이 금식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각오하고 해야 돼. 네. 여러분의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해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거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길까지 따라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완전하라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반응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완전하라. 그 완전에 할 수 있는, 완전을 할 수 있는, 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했듯이 야곱과 히스기야와 한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예, 즉각 응답. 그것도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여가가 생긴다면 교회와 담임 목사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